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예언.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사가랴의 예언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따지고 마리아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옆에서는 말려도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또 이어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잘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거는 한 3분의 1? 많아요. 3분의 1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울의 전도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일단 보내주죠. 그 돕는 자 보내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돕는 자가 없으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고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줘요.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힘으로 뭐 기도한다고 뭐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강권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끌고 나오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네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데리러 오고, 고넬료 집에도 똑같이 환상.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보다 실제로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더 커요.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가려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누가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2차, 3차에서도 하나님이 어디를 가지 마라, 어디를 가라 그렇게 명했을 때 바울이 아멘하고 순종한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바울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베드로든 누구든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소명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냐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를 다 어떻게 해요? 시켜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돕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셔서 일이 되도록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이번에 다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한 가지를 행해도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행해서 그 일이 더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방인 지역을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배가 표류해서 어떤 섬에 도착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가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듯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보인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막연하게 그냥 엉뚱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냥 마중물 몇 칸만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 우물을 끌어올릴 때 그냥 누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넣어야 되잖아요. 한 바가지 넣어야 물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물 한 바가지 넣고 그냥 흔들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이 역사할 그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성령,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가랴가 아기 낳을 생각을 했어요? 안 했죠.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네 집에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역사하죠. 마리아 요셉이 우리가 뭐 메시아 낳게 해주세요, 뭐 소원 기도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래 하나님 일방적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희 집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도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전도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우리가 똑같은 데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뭐 양천을, 오늘은 내일은 발산역, 내일은 뭐 예를 전철역으로 따진다면 그냥 일부러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해보는, 공원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공원 저 공원 그냥 아무데나 뭐 해보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뭐 가양동에서 하니까 잘 되는데요, 뭐 발산동에서는 잘하는데, 이런 환경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대구에 갔을 때 기도원 인도를 하는 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말이야 이게 우리 같은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 가서 이게 찬양을 하면 이게 지금 잘 될까? 또 그분들이 우리 찬양을 같이 따라와 줄까? 그렇잖아요. 막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이 들고 막 생각이 들고,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요, 첫날 딱 해보니까 기도 원장이 재련회 받고 막 앞에서 난리가 났어.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막 반응이 너무 좋구나. 뭐 둘째 날, 셋째 날 끝나는 날까지 이 기도원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그 성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막 똑같은 찬양도 완전히 그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고, 이번에도 서울에서 할 때도 찬양인도 할 때도 이거 말이에요. 대구에서는 또 새로운 데잖아요. 대구에서는 잘했는데 이것도 서울에서 또 내가 살던 동네인데 이게 또 고향에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했는데 신림동에서는 잘 될까?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요, 대구보다요 더 좋았어. 할렐루야. 더 좋았어 대구보다. 완전 그냥 원장들이 그냥 저를 그냥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셔버리셨어요. 대구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하는 건 더 좋았어요. 대구에서 하는 만큼만 해도 감사한데, 서울에서 찬양인도 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막 거기 대구에서는 춤은 안 췄거든요. 오, 여기는 막 춤을 추는 거야. 네, 야, 응? 춤추고 막 댄스 막 빙빙 돌고 막 응? 계속 빙빙 돌고 춤추고 빙빙 돌고 막 그러니까요. 와, 응? 뜨겁게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 근데 다음번은 어디에? 미국? 뉴욕이야. 뉴욕은 또 이게 될까? 이제 대구에서는 잘 됐고 서울에서는 내가 훨씬 좋았어. 이 말에 뉴욕은 또 이거는 또 이건 별개잖아, 별개. 거기는 또 바울로 말하면 로마란 말이야. 몰라 아직도 뉴욕에서는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가면 또 썰렁한 거 아니에요. 많은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쟤네들이 발전 끼고 이러고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거기서는 막 깃발을 흔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걱정이야.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은 그냥 이대로만 했어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뉴욕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도 무슨 뉴저지 영광교회라고 장로교회예요. 네, 장로교회 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역사와 전통이 이제 오래된 교회. 속으로요. 나고야에서 했던 만큼만 하면 좋겠다. 근데 거기는 앞에서 촬영팀이 막 뜨겁게 했으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썰렁하게 하면은 나도 그냥 썰렁하게 하고 오는 게 아니겠나. 불을 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막 요즘에 지금 누가복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할까? 지금 뭐 별 생각을 때 지금 본문을 빨리 줘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에. 찬양인도 2번인가 3번인가 해야죠. 주일 설교해야죠. 이게 막 날짜가 가까이 이제 9월 1일이 되면서 이제 잠이 안 오고 주여 9월 18일이 천천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주여 제발 날짜가 그냥 9월 18일 전에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야. 그냥 주님 설교 본문도 안 정했는데. 근데 악기를 우린 또 싸들고 가지만 그 악기도 못 싸들고 가잖아요. 그런 말이야 이게. 악기도 안 받쳐주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성령이 안 역사하면 어떡하지? 막 저는 지금 막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보면은 역사하실 것 같아. 믿으십니까? 그래도 한쪽으로는 또 걱정이 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거기서 말이야. 왜냐면 내가 뭐 찬양을 한다고 하면 이 같이 회중들이 뭐 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냥 구경하면요 힘이 빠져버려요. 바울이 그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경험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냥 매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9월 때부터 날씨 선선해지잖아요. 이제 비만 안 오면 우리가 그냥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위에 뭐 하러 가요? 전도하러. 학교 앞을 가든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원을 가든지 아무 데나 가요. 전도를 한 명을 하든지 뭐 10명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막상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이걸 경험해야 돼. 믿으십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읽어주기만 했는데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안 그래도 막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뭐 한 것밖에 없는데 읽어준 것밖에 없어. 또 뭐 그냥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그냥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분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막 이분이 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나는 그냥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일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구나. 우리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믿음은 체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뭐든지 처음에는 다 두려워요.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두려웠잖아요. 이거 임신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임신했다가 돌 맞으면 어떡하지? 요셉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인간의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와.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 그게 쉬워요? 수련회에서 간증 들어보니까 나왔다가 중국 가서 다시 잡혀가고, 또 나왔다가 중국에서 또 잡혀가고. 야, 3번인가 4번인가 탈출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분, 여자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보통 한 번에 그렇게 탈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나왔다가 잡혀서 또 들어가고, 온갖 고문을 닫아가고,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탈출해가지고, 또 중간에 잘못 걸리면 또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고, 겨우 성공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두려움의 과정이 있어요. 걱정, 근심의 과정이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미국을 동부를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야,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할까? 옛날에 미국 서부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동부에 성령님이 계실까? 거기는 서부보다는 좀 더 정신없는 동네인데. 뉴욕에서 오신 분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서부하고 동부하고 어때요? 목사님, 동부는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너무 정신없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죠. LA에 비하면 뉴욕은 정신없죠. 그 정신없는 동네 가서 찬양을 하려면 과연 하나님 역사하실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좌우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던 그 결과에 잘, 그냥 우리는 그냥 감동을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에 내가 이거 전도해서 몇 명이 교회 오나? 이런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얘가 감동을 받은 거를 순종했나? 안 했나를 보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순종을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전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양동에서 전도했는데 막 발산동에서 오고, 발산동에서 전도했는데 막 방화동에서 오고. 왜?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 우리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함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리아가 걱정했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요, 이 누가복음은 다 예언장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예언했어요? 가브리엘이 예언했어요. 두 번째는 누가 예언했어요? 엘리사벳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뜨거워져서 이제는 누가 예언을 해요? 마리아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또 누가 예언을 해요? 벙어리 됐던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지금 예언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예언했죠. 엘리사벳이 예언했죠. 또 뭐예요? 마리아가 예언하죠. 또 뭐예요? 사가랴가 예언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지금 누가복음 1장에만 4명의 사람들이 천사 포함 4군데에서 예언의 고백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뭐 한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결과로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아무 예언이나 연습해보자. 예언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 깨달은 게, 이게 말이야, 맞는 예언, 틀리는 예언,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면 좋은 것은 마음껏 예언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렇잖아. 회개는 자기가 회개해야지 막 남 보고 너 회개해야 돼.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그분이 그거를 듣고 정말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괜히 쥐가 뭐라고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쥐나 회개하지? 그렇죠? 자기나 회개하지 뭐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괜히 반발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예언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내가 기도해 보는데요, 집사님이 이런 부분에 좀 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정말 이분이 나를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말이라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김집사,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 보고 회개하래. 새벽기도 빠진 거 회개하고 봉사 빠진 거 회개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로교 쪽에 이런 보수적인 데서 이 성령 사역, 예언 사역을 막 방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짜증나요? 짜증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문제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언도 뭐해? 하지 마. 뒤어버린 거예요. 예언 하지 마. 괜히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막 교만해지고 막 실제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막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막 사람이 감정적이 되고
막 화내고 막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래서 아예 그냥 하지 마라. 골치 아프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한두 명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예언이 잘못된 거고 방언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막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고 막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합시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예언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말 가운데 실제로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을 때도 그 말대로 나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말이 실제로 뭐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성도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뭘 미리 얘기하면 나는 얘기해놓고 잊어먹었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말대로 뭐 한 거예요?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내가 주여 내가 지금 예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 목사님 등급 받은 것도 제가 그거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 얘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왜? 결과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한번 뭐 하죠?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뭐 감동이 왔으니까 월요일 날 포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안 될 것 같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그냥 포기할까 봐요. 뭐하러 포기하세요?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결과가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되면 기적인 거고 그랬어요. 되면 기적이고 따라서 되면 기적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 되면 뭐예요? 기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미리 앞당겨가지고 괜히 떨어져서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 떨어져서 뭐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런 만약에 월요일날 제가 왜 포기할까 봐요. 네 포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 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했는데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저희 그냥 안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화요일이 심사였거든요. 월요일날 그냥 심사받기 전에. 그러니까 왜 전화하려고 그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저도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제가 생각해도 서로 생각해도 다 뭐 할 것 같은 거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를 통보받느니 에이 그냥 전화해서 안 한다 그러면 더 난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한 거죠.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죠. 떨어지는 걸로 창피를 당하느니 그냥 뭐예요? 에이, 포기하자. 인간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찬양하는 그 내용은 이전에 부정적인 마음이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라는 게 세습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라고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이제 아들로 쭉, 뭐 제사장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자손으로. 근데 사사기의 사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사 준비도 안 됐는데, 기도원,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다. 나는 소심한데요. 나는 겁이 많은데. 너는 용사가 될 거다.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막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돼야 안 돼요? 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거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봐야 되겠다. 계속 맛봐야 되겠다.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 한번 다시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전에는 마리아 자신이 복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복인 줄을 몰랐어.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춥네. 자기가 복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 엘리사벳의 예언을 듣고 나니까, 야, 내가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인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이 능하신 이가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큰 일이 뭐예요? 이건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어때요?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이번에 우리가 체육관 가가지고 제가 영상을 잘 찍었어요. 하이라이트만 쫙 찍어가지고요. 거기 그 앞에 지나가다가 당당뉴스 기자가 지나간 거예요. 목사님인데, 제 선배인데.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취재하러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어젠가 새벽에 잠깐 당당뉴스, 우리 감리교 신문 뉴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영상 보낸 거를 그 교단 뉴스에 유튜브로 나오게 올려놓은 거예요. 조회수가 갑자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회수를 이렇게 많이 해요? 뉴스 기자가 제가 찍어서 하이라이트 1시간짜리 만든 거를 보내고 자기 그 기사에다가 사진 쫙 해가지고, 당당 뉴스에 가면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집회했던 게 사진 쫙 찍어가지고 다 올라왔어.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찍은 거 영상을 보낸 거를 거기다 가운데 딱 달아놨어. 야, 할렐루야. 쓰임 받았다니까. 내가 찍은 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계 목사님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뭐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하셔. 왜 거룩하셔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여 따라, 주여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믿으십니까? 큰 일을 행하려면요, 하나님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서 전도해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많아지면서, 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고, 섬에 표류했을지라도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으로 막 여기고. 그게 뭐 그냥 됩니까? 하고 싶다고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져.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의 창가나
뭐 시편이나 다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몇 가지 찬양하죠. 주님은 내 호흡. 이게요 다 예언이에요. 따라서 다 찬양이 예언이다. 주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보시면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어떻게 버렸어요? 흩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뭐 하셨어요? 택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다른 교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보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또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낮춰버렸어. 부하고 뭐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밖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쳐버려. 비천한 자, 불쌍해 보이고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비천한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당연히 높아져야 안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높이셨다.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이거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랑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랑 비슷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오죠. 부하게도 하시고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이걸 고백하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기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하러 갑시다. 근데 전도하러 가려면 그래도 물론 또 날씨도 좀 도와줘야 돼, 안 줘야 돼? 도와줘야 돼. 또 만날 만한 사람 하나님 또 예비시켜야 됩니다. 예비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구나. 우리 방화동에 공항 성산교회라고 거기 같은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해요. 거기는 아예 속회별로 성교회별로 구역별로 의무적으로 전도 시간을 다 분배해 놨어요. 그래서 뭐 신방화요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 어디는 뭐 마곡나루요, 어디 뭐 홈플러스 뭐 이렇게 그냥 사람 많이 있는 동네 사거리나 역세권이나 또 뭐죠 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그냥 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막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아. 그냥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그냥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왜? 교회에서 뭐 하니까? 가라. 근데요 거기에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 이름 써있죠. 전도지 나눠져 있죠. 그냥 무슨 불침번 쓰듯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다가 시간 됐네 이제 집에 가자. 릴레이 기도하듯이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돼요. 거기에도 하나님 이러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기끼리 얘기해. 그냥 물어보면 말고 안 물어보면 뭐 열심히 뭐 쫓아다니지도 않아. 근데요 저 같은 사람은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전도는 안 하는데 늘 매주 그냥 화요일 뭐 2시면 뭐 수요일 4시면 계속 거기 나와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 매주 봐, 안 봐요? 봐. 그럼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야, 전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매주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매주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좀 성실하다. 참 열심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래서요,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그걸 그냥 매주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매주 나와 있는 것만으로 뭐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 할렐루야. 야, 대단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 여러분, 지금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드려도 목사님 제가 오늘 말을 잘했나 봐요. 내가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전도를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가기만 해도 90%한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오늘 뭐 은혜를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예배는 그냥 내가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아파도 몸이 불편해도 그냥 몸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도 아니면 좀 늦게 오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래. 내가 늦어서 안 갔다고. 몇 분 늦었다니까. 한 30분 늦었다고. 30분 늦었다고 뭐 예배 못 드립니까? 근데 늦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0분이 아니라요. 1분만 앉아있더라도요. 가셔야 돼. 왜? 그게 믿음이에요. 설교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통성기도만 하면 뭐 성령이 역사 안 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꼭 뭐 설교를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늦게 와서 그냥 같이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뭔가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일찍 가야 되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저 수요일날 염창교회에서 이제 족구대회 연습하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배드민턴 줄 끊어져가지고 가서 뭐 고치고 뭐 하느라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족구 연습하는데 저는 선수는 아니라 이제 응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가서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임원이니까 도착하니까 12시 10분이야. 그래서 체육관 올라가니까 체육관이 꼼꼼해. 근데 내 안에는 시원해. 어떻게 된 거죠? 끝나고 나간 거야. 나는 이제 좀 늦게 원래 12시까지 한다 그래놓고도 막 30분까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막 열정적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12시 칼같이 끝난 거야. 12시 10분에 도착했어. 올라가니까는 다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시원해. 그 시원한 걸 볼 때는 운동을 한 거구나.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냥 얼굴이나 보고 격려하려고 그랬는데, 밥이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야 되겠다. 내려오고 이제 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지 목사님 어디 있어요? 되게 족구 끝났어요. 지 목사님 식사했어요? 밥 먹으면 좋죠. 창피해서 염창교회 왔다고 말은 안 했어. 창피해가지고. 다 끝났으니까. 다 꺼져 있네요.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어딘지 궁금해서 전화했죠. 선생님 지금 밥 시키려고 그러는데 올 수 있어요? 뭐 그냥 가죠 뭐. 뭐 그냥 지금 막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문하세요. 그 밑에 고깃집에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다른 강서 동지방 목사님들 와가지고 6명 테이블 앉고 4명인 내가 가니까 딱 4명 테이블이 딱 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딱 도착하니까 이제 요리가 막 들어와요. 그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목사 연습도 안 하고 왜 왔어? 제가 오전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연습도 안 했는데 밥 먹으러 왔네. 그래. 연습 안 했더라도 밥 먹으러 오면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다음 연습할 때 내가 가서 응원해주면 되지. 그동안 제가 뭐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맨날 다 갔는데. 그래가지고요, 밥 잘 먹고 왔어요. 하나님 역사했어.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탁 전화 왔어. 자기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전화를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예배를, 설교를 못 들었든, 찬양을 못 들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5분을 기도해드려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제안,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에 대한 확신을 딱 줬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한 명을 만나든, 따라서 한 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니들이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뭐예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그냥 전도하는 신용만 해도 돼. 결과는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 놀아도 돼. 그냥 가서 전도 안 하고 그냥 뭐야? 놀아. 근데 너무 놀면 미안하잖아, 하나님 옆에. 그러니까 몇 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말은 시켜야 되고 좀 나눠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만 해도 누가 역사해? 하나님 역사해.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진짜 해보세요. 네, 저에게는 확신이 왔어요. 그냥 일단 나가기만 해도 전도하는 거 아시겠어요? 서 있어도 돼요. 선생님 오늘 한마디도 더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또 나가세요. 뭐 어디든지 가세요. 뭐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회 앞에서 하든 뭐 어디를 가든 뭐 우장산을 가든 뭐 고양시를 가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를 보고 전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꼭 전도 열매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는다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갚아주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초등학교 매주 전도하러 갔어요. 친구 옆에 친구 교회가 또 있어가지고 동기가 또 옆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가서 걔는 자기 교회 전도지 주고 나는 우리 교회 전도지 주고 학교 앞에서 목요일마다 점심에. 그럼 실제로 전도했다고 걔네들이 교회에 오진 않았는데 가끔 온 애들도 있어요. 몇 명 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 근데요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요 아주 좋았어요. 똑같은 전도지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넘기는 뭐가 있어가지고 매주 그냥 새로운 말씀을 전해버렸어요. 그냥 애들한테. 영락교회 목사님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 대상으로 그냥 설교해버렸어요. 그냥 밖에서.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예언이에요. 뭐 하기만 해도?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명을 전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숫자 상관없다. 왜?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와. 그러면 목사님 비가 와서 그냥 안 하기 그냥 나가서 서 있기만 할게요. 서서 뭐 하면 돼 그냥? 미리 기도해도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너무 많이 오면 그냥 교회에서라도 오늘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전도는 못했지만 그냥 뭐 하는 거야? 기도. 왜? 또 날씨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일날도 될 수 있고 토요일날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다음 전도할 때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놀라운 말씀 54절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사. 이스라엘을 우리로 고쳐봅시다. 시작. 우리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요?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하나님이 도우시네.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계보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쭉 대대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이제 제가 산기도 하죠. 기도원을 한 2군데 이번에 집회하고 갔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내공이 생겼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면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지. 따라서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오. 근데 이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막 열매가 맺어졌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그러면 또 교만해져.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서 있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신. 할렐루야. 그냥 나는 그냥 읽어준 거밖에 없는데, 그냥 나는 그냥 뭐 나눠준 거밖에 없는데, 뭐라도 그냥 한 거밖에 없는데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 전도지를 다 읽어줘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분, 옆에 누가 앉았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택시를 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다 못 읽어주더라도 그냥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바빠서 읽어주진 못하지만 뭐 꼭 읽어보세요 하고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다 읽어야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읽을 수 없을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쓰레기에 버리더라도 한번 뭐 하면 읽어보면 그 읽어보는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여러분 연락처 앞에다 적어주고. 그럼 그분이 읽다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저도 좀 가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뭐 한 거밖에 없는데 전도지 그냥 뭐예요? 읽어보라고? 준 거밖에 없는데 연락처 적어가지고 아니면 뭐 교회 연락처 있으니까 주소 다 있으니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기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읽다가 은혜 받아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올 수도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뭐라도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지금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게 꼭 막 무슨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장차 네가 뭐가 될 거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지만 제가 믿음의 말을 막 지금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근데 이 말이 제가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일하시다. 따라합시다.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몇 배로 일하신다. 제가 몇 배라는 게 알 수가 없으니까 1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한 만큼만 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다니까.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셔.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셔.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예,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가방에 10개 이상 넣어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눠주세요.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읽어드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저희 교회 전도지인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지 말고요.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야? 사랑하신다. 굳이 뭐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당신을 뭐야? 사랑하시니까 여기 내용을 뭐야? 꼭 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걸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최고에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임원들 모였는데요. 우리 서울 남녀회에서 전라도 쪽에 시골의 감리교회 한 지방 목회자 자녀들을 몇십 명을 한 20, 30명인가 몇 달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목회자 자녀들을 불러다가 예배도 드리고 장학금도 주고 서울 있잖아요. 관광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유적지 이런 교회들도 탐방도 시키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거 이제 감리사님이 이제 그 일을 같이 보셨나 봐요. 마지막 이제 끝나는 예배를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 자녀들이 울면서 감격과 간증을 해드리는 거 뭐냐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태어나서 서울을 처음 와봤다는 거야. 와, 그럴 수 있나? 중고등학생, 학생들, 초등학생, 초중고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전라도 쪽에 시골에 있는 그 목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 남녀회에서 비용을 다 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잼버리들 마냥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고 관광도 시켜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애들이 나중에 이제 소감을 나누잖아요. 울면서 제가요 태어나서 서울을 처음 와봤어요. 서울이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교회가 있고 뭐 맨날 시골에서만 살다 이런 데가 있고 이야 울면서 간증하는 거에 감리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나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을 한 번도 안 와볼 수가 있나요? 우리 맨날 보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시골에서 오는 분들은 내 생전 서울을 뭐야? 처음 본 거야. 아이들이 말로만 들었던 서울, 외국도 아니고 남대문, 광화문, 야 롯데타워 장난 아니고 막 여의도, 유람선 막 난리가 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요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따갑게 들어서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 내가 별로 그러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읽기만 해도 감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요? 많다 이거예요. 아무도 전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이 되면서 그래요. 12월까지 우리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예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좀 예언 전도를 하기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아픈 사람이다. 그러면 좀 아프더라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끔 제가 이거 주의사항이에요.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제가 이제 같이 그때 있어 보니까 예를 들면 잘 들어봐요. 이거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아픈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픈 사람이 왔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치유를 예언하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해야 돼요?
뭐 고백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암을 뭐 하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한 번에 안 돼도 우리 기초 한번 자세히 할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암수도 금방 고침받았고요. 지금 건강하고요. 다 완치됐고요. 그래야 되는데 진짜 생뚱맞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무슨 위암 폐암 몇 기다 해봐요. 폐암 몇 개요? 우리 어머니도 폐암 몇 기인데 바로 돌아가신 거 있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돌아가신 얘기하면 돼야 한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진짜니까 뭐 해서요? 걱정돼서 뭐 하려고요? 조심하라고. 근데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말할 상황이 돼야 한대요. 찬물을 막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이분이 뇌졸중이요 그러면 뇌졸중이요? 좀 있으면 돌아가셔요. 아무렇지도 않게 미친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그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그런 거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 웬만하면 그거 옆에서 막 목사님은 막 그냥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요 완치 확률이 웬만하면 돌아가셔요. 그거. 제가 뭐 의학 되게 똑똑한 것처럼 그거는요 웬만하면 안 돼요. 아니 실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하면 돼야 돼요. 전혀 도움이 그냥 자랑하는 거죠. 그건 눈치도 없는 거고요. 믿음도 없는 거고요.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그래요. 완전히 그냥 없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 가만히 있어. 오히려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거 웬만큼 관리 안 하면 돌아가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권사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그래 놓고, 괜히 얘기해봤다가, 그거 안 돼, 안 돼. 포기하셔. 그러면요, 믿음 있든 없든 마음이 다쳐버리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본 적 있어. 누군지는 모르는데, 똑똑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좀 잘못돼서, 좀 자기 가족 중에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이지. 그렇다고 이분도 그런 법이 있나요? 근데 웬만하면 못 살아나요. 그거 안 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불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아무렇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막 주는 거예요. 그게 100% 막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말대로 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부 못하는 애한테 너는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하실 거야. 지금 너는 다른 과목은 못해도 한 과목이라도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축복과 믿음과 꿈을 얘기해야지. 넌 안 돼. 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일찍 포기해. 그러면 안 되죠.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불치병이야. 그거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기적을 말하게 하옵소서. 비전을 말하게 하옵소서. 꿈과 환상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내 경험의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포기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보고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향하여 주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불신앙의 뿌리들,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들 많아요. 야, 이건 안 될 거야. 이제 와서 소용없어. 다 늦었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처녀라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지식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과 방패나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맨몸으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은 나의 호흡,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소서. 내 안에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내 안에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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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주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소서. 마리아와 같이 예언하게 하소서. 마리아와 같이 예언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언의 입술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언하게 하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언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하나님 새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역사하소서. 하나님 뭐라도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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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보여지는 곳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그냥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동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전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전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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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나를 믿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세일을 행하리라. 주님 일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세일을 이루소서. 세일을 이루소서. 주여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해 세일을 행하소서. 세일을 행하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주여 새 역사를 행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악한 것을 예수님을 떠나가달라고 주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불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걱정, 의심, 염려, 공포, 하나님 할 수 없다는 생각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 주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생각들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아버지여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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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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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이제부터 믿음의 말, 예언하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이 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원하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 내 생각 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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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말 속에 칭찬과 격려와 비전과 환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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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가 9월달부터 이제 전도회 일을 향할 것이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영접 기도를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또 환자들을 만나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담대히 예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이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10월달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주님 없이 5개월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남은 4개월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기오는 하나님 9월부터 연말까지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4개월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바울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세고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 예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의 경험 가운데 사람들의 말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들만 골라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처럼 엘리사벳을 택하시고 사가랴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예언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꿈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예언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